노원구가 지난 금요일 날 40점 몇 도까지 기온이 상승됐고, 제가 교회에서 이틀 동안 지내본 바에 의하면 혹시 이러다가 뭐 터지는 게 없을까 정도로 하루에 3번 정도 화단에 물을 줘도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가 금요일에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여기 이현정 권사님, 김기봉 시장 계시지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한나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를 다 드려봤습니다. 다행히 에어컨을 틀고 계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10시쯤 집에 들어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 11시쯤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원함을 처음 맛봤습니다. 어제 24도를 제가 어제 월곡동에서 맛보고 1시간 동안 밖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앉아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시원함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정말 힘드신 가운데 한 주간을 버텨왔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건강하시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언제 정식 멤버들 11명이 다 앉는가 생각했더니 또 오늘도 주방에 2분 가시고 또 여행 가시고 또 아프시고 또 이묘순 권사님 또 채워지니까 또 이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칩시다. 블레터 스틸 크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OMS 선교회 소속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으로서 이분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근데 첫째 아들이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각각 18살, 16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3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 선교사 또한 33살의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런 일련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어 대만 선교를 작정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원망하며 좌절했을 텐데 그녀는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증식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입니다. 이 책에서 크롬니 선교사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하시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님은 제가 숨 한 번 들이쉬기 힘든 절망의 밤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숨 한 번 들이쉬기 힘든 그런 절망의 때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에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아픔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평상시에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의 말씀 같고 저 권사님이 받아야 될 은혜 같은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속속들이 한 구절마다 내 마음에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뿐이다. 오히려 축복을 여는 통로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쓰신다라고 성경 66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크게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길을, 삶의 골짜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자이언츠 출신이죠. 전설적인 투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브 드라베키입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 왼팔이 없습니다. 오른팔만 있습니다. 암 때문에 팔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버티면서 그는 전설적인 미국의 투수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품이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성장하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비로소 내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야말로 인생의 거친 골짜기 혹은 광야를 거치면서 비로소 정금같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광야에서 정제되고 성숙되기 전까지는 혈기가 왕성하고 자만감이 넘치는 젊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민족을 통해서 고통당한 것을 직접 보다가 자기가 민족의 해결자, 구원자인 줄 착각하고 나서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의기양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21세기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제2인자 자리, 이집트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 기약 없는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게 40년입니다. 망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 광야에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숙의 삶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지금 인생의 광야, 삶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험한 광야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40년 전 모세가 나이 한창이던 40대 절정의 때 그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당시 최강의 이집트의 왕자가 무슨 일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로 전락되어 광야에 처해지게 되었나요? 그건 모세가 이집트 백성이 자기 히브리 백성을 때리고 학대하는 걸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세의 그런 행동이 민족과 자신을 향한 가장 최고의 결단인 줄 알았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민족들이 박수 쳐줄 줄 알았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자기를 보고 영웅이라고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자기 혈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은 상의를 해본 적이 없는 오직 자기 감정대로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경고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얼마나 우리가 미약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나요? 없어야 되나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시대적 사명, 절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부터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고 행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자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결과로 40년을 애굽의 화려한 왕궁이 아닌 미디안 광야, 곧 삶의 골짜기에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무너졌나요? 아니오시다. 그는 험한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채워졌고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어둡고 험한 광야에서 모세가 깨달은 건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40년 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가라.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즉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이 더욱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때 모세 나이가 80임에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 권사님이 그때 나이로 거의 78세가 가까웠는데 성가대에서 20년을 봉사하고 78세 된 분께서 중국으로 가시겠다고 선교를 작정하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양로원에 가면 고위 간부들이 와서 마지막 그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작정하고 가서 거기서 15년 동안 양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그분은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78세에서 90 몇 세까지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나이 80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던 겁니다.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식에게, 내 육신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라. 너에게 내 마음이 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단연 에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세상과 고립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민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그 일로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에 처하는 고통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는 그 광야길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왜 제가 이런 눈물로 살아야만 하나요? 이때 깨달은 것은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너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결국 에레미야를 회복시키셨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의 고통이 자기만을 위한 고통이 아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그제야 읽고 사명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생의 광야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기 전에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가 40세에 실패한 이유는 그가 가진 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을 이끄는 부모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뿜어져 나오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리지 못하면 자녀들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그 부족함이 노출되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지금 모세 나이가 80세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당시에 주인이 명령할 때 종들은 반드시 신을 벗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삶의 주인은 나고 너는 종이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앞으로 치료될 전쟁은 무기 전쟁이 아닙니다. 칼을 잘 써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함이다. 세상과 분별된 너의 성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채워졌던 그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음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 미디안이란 삶의 광야란 양을 치며 보낸 40년, 잃어버린 40년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 거룩함을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80의 나이에도 하나님 쓰임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무리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매 순간 가슴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돌까지 던졌습니다. 아마 이때 옛날의 모세였다면 나만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 모세는 혈기왕성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겸손과 순종과 거룩함의 사람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은 그를 120세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것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다. 네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너를 광야에서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서 힘들게 하나요? 사명을 주십니다. 어느 땐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삶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개인사에 있어서 왜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되겠는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빈약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나를 내가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이후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셔서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온전하지 못해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찢어진 그물을 기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직도 찢어져서 들어오는 복을 다 걷어차고 다 복이 새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우리는 부러진 게 너무나 많아갖고 온전히 세워져서 사용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채워지고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들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는, 부러진 나의 부분들을 채우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광야에서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모세는 한창일 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대로 해보려다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로 체험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항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의 능력, 이 나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 부족함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파라오 왕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너를 보낸 분이 누구기에 네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민족을 구원하러 왔느냐? 라고 물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길이 오래다 보면요, 삶의 골짜기에 또 깊은 병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요, 그 병이 길다 보면요,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능력과 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찾아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 앞에서 좀채 이 트라우마가 거쳐지지 않는 상황 속에 마음이 무거워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이 상황을 이겨낼, 저 사람들을 대적할, 저 왕을 만날 능력이 없음을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키웠던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인도해낸 다음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게서 간섭당하거나 누가 주장하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 살아계신 존재하신 분이란 야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Almighty God. 세상에 어떤 분도 대적할 수 없는 스스로 만들어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트라우마 앞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반드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호렙산에서 나에게 예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80이 넘은 모세는, 말도 어눌했던 모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자주 넘어졌던 모세는 다시 일어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고 40년 동안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했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오롯이 이것은 그곳 광야에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성소의 영광을 듬뿍 입으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그는 품고 그것이 덮인 채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 덮인 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그것이 덮이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해야 됨을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앤드류 워맥이 썼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전에 35년 전에 존 헌터가 썼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 책과 동일한 책인데요, 이 앤드류 워맥이 썼던 이 책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저들이 자신을 메뚜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메뚜기로 저평가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임에도 자신들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알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죄를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은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광야길에 들어와서 너무 외롭고 너무 막막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고 아무 대답이 없는 광야길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하여 다 나가고 빈 둥지를 참으로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광야길에 있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질병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병기 집사님과 유경숙 권사님이 들어와서 기도를 받으러 들어오셔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또 이번 목요일 날 있을 또 갑자기 닥쳤던 망막 점막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요즘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부부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경험합니다. 자녀들 결혼하고 이제는 다 떠나고 동생들 다 자수성가했지만 이제는 남는 것은 광야길입니다. 아파온 것밖에 없습니다.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우리의 몸 장기 전체가 다 고장나고 병원에서는 덜컹덜컹 검사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은 딱 한 분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비로소 세 가지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비로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어두운 길을 걷는 성도들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힘든 이 여름철을 보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이제 이곳에 온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고통의 장소에, 저들의 인생의 막막한 광야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계속 보고 계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비로소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능히 세워지게 하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은퇴 장로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든 가운데 이 어려운 때 교회를 붙들고 지켜내고 있사오니 다음 세대 우리 집사님들까지도 청년들까지도 이 교회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8월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